오늘 광고 중에 보시면 우리 안식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예전에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농사를 지을 때 밭을 평생 계속 농사 짓지를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땅이 산성화돼서 전국에는 이제 번갈이라고 그러죠. 다른 종의 것들을 심기도 하고 또 좀 더 시간이 오래되면 결국에는 한 1년 정도 쉬어서 이렇게 이제 다음 해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통 7년의 그런 안식월,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다시 충전하고 회복하고 나누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사역자들이 보통 한 곳에서 한 7년 정도 일을 하고 나면 저희가 그동안 너무나 큰 에너지를 썼으니까 좀 쉬십시오 하고 원래는 1년을 쉬어요. 그게 이제 안식년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슬기전사 교회에서만 그런데 원래는 제가 이제 안식년을 가야죠, 저도. 근데 저는 아직 그럴 용기가 없고 그다음 아직은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아직 못 가고 있었는데 우리 슬기전사님이 다행히 우리가 이제 좀 여건이 한 달 정도는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달만 쉬고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그 시간 동안 좀 잘 쉬고 또 많이 충전돼서 다시 힘차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한 달 내내 우리 교회 못 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예배는 드리고요. 또 놀러도 열심히 다닐 거고 그러겠지만 항상 볼 때마다 더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전에 이제 저희 성경 읽기표 보셨잖아요. 이대로 가면 연말에 누가 승리를 할까요? 여전도회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카운팅 할 때 저희가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숫자냐. 그래서 숫자가 많은 팀이 유리하지가 않아요. 결국에 뭐냐면 퍼센티지예요. 그러니까 적은 팀이 더 유리한 거예요. 왜? 2명이 다 참석하면 몇 프로죠? 100%예요. 근데 여전도에는 숫자가 많아요. 10명이 다 참석해야 몇 프로죠? 10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조금 부족하고 약한 부서들이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읽기에 더 힘쓰시고 나누기에 힘쓰셔서 연말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상하게 본문이랑 이 내용이 딱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명절을 대하는 태도를 내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추석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명절을 두고 그 가지셨던 규례에 대한 태도 또한 사람들을 향했던 그 태도를 좀 나누면 딱 맞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였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설교가 이루어졌어요. 많이 안 계세요 지금. 근데 다행히 저한테 연락들이 다 오셨어요. 뭐 내려간다, 못 온다, 뭐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설교가 다 끝났구나. 근데 여러분 이 추석을 중추절이라고 하잖아요. 왜 중추절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추석을요 가을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고요. 이게 추석을 3개월인데요. 그러니까 가을이 3개월로 보고 있는데요. 추석을 중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추석, 그러니까 중간 가을을 중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간에 있는 가을이 추석의 기간이고 또 그 추석의 기간이 옛날에는 우리가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5월에는 농부, 8월에는 신선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뭐냐면 5월부터는요 농사가 바빠지는 거야. 일도 많아져서. 그러니까 항상 땀 흘리고 여유도 없고 막 정말 힘든 거죠. 근데 이제 8월이 되면
이제 이 8월은 음력이에요. 음력 8월이 되면 어떻게 되면 찬바람이 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땀 흘리고 일할 거리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많은 열매들이 거둬지는 시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을 해도 시원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항상 한가위 같아라 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일하기에 너무 좋다라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는 항상 한가위, 추석, 중추절 그러면 걷어들이는 거에만 우리가 좀 포커스가 가잖아요. 열매를 얻는. 그런데 진짜 의미는 뭐냐면 정말 일하기 좋은 계절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정말 걷어들이지 못하고 아직 일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 그 일들에 힘쓰십시오. 왜? 지금이 가장 일하기 좋은 시절. 그런데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열매로 풍성하게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 커피학교에는 이 남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다시 한번 열심히 더 열심히 일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본문의 내용들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1장 53절에 보면요. 바로 11장 53절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한 거예요. 이제는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모의하다 이걸 이제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모의하다 하면 대충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죠? 근데 이 모의하다라는 뜻이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일을 꾀하고 의논하다.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더 부정적이에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 실행 방법을 의논하다. 그러니까 모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불법적인 일을. 그런데 유대인들이 뭘 했다고요? 모의를 했대요. 그럼 여러분 이제 불법적인 일 하면 보통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암살, 테러, 저격, 그죠? 비방 뭐 이런 내용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암살하거나 테러하거나 저격하려고 뭐 한 거예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고향을 내려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내일 또 이제 뭐 시댁이 됐든 친정이 됐든 혹은 우리의 본가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아마 상황마다 조금씩은 다를 것 같아요. 내일도 일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솔직하게, 그죠? 그런 분들은 마음이 좀 더 무겁죠? 나는 내일도 일해야 돼. 또 어떤 분들은 쉬는 건 쉬는 건데 오히려 쉬지 않는 게 나아.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가족과 있는 게 전쟁이라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명절이라면 뭔가 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취미 있고 뭔가 나눔기 있고 뭔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결국은 그 명절을 지키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많은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가요. 추석을 세려고 여러분들이 본가가 됐든 뭐 외가가 됐든 가야게 되는데 거기 가면 여러분 죽어. 가면 여러분들 비방받고요. 여러분들 막 싸잡아 죽이려고 하고 막 비판하고 막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들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안 가죠. 왜? 환영해줘도 갈까 말까인데 가면 나 죽이려고 하고 싸움 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데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종국에는 예수님은 어떡하죠?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도 예수가 이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들의 계획을 다 알고 있을 거야. 소문이 났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방이 붙은 거예요. 뭐라고 공고가 떴냐면 이제 예수를 보면 신고해라. 왜? 우리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 사회에 이미 공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명절인데 6월절인데 예수가 지금은 어디 숨어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왜?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절기를 지키려고 분명히 올 거니까 우리가 뭐 하자는 거죠? 그때 잡자. 그때 죽이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알게 되었잖아요. 이미 다 노출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규례를 지키려고 그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행했는가? 거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먼저 규례를 철저히 지키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전통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그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희생해야 되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떼들을 더 사랑한 참 목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어쩌려고? 본인이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수님은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시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규례를 지킨다라는 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기독교가 추석을 지내도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추석 지내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추석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추석의 의미가 결국은 추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1년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 서로가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 가족들이 다시 하나 되어지고 또 소망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바로 추석의 핵심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추석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로 먼저 힘써야 될 게 뭘까요? 우리 가족들과 하나 되는 것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바쁘시죠? 어렵죠? 그래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가족과 하나 되고 그 가족과 하나 되는 자리를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참석하셔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여러분의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추석에 시댁에 안 가고 노는 모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추석에 시댁에 안 가고 노는 모임. 아, 그 의미는 이해가 가.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노는 모임. 아,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솔직히. 그리고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역대 최고의 기록을 깼대요. 어디서? 인천공항에서. 줄을 섰는데요. 발권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라인업이 섰는데 50m가 줄을 서가지고요. 보통 1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공항에 몰렸죠? 추석 연휴가 기니까. 근데 저는 가족끼리 가면 좋아. 근데 보면요, 그러지 않아요. 다들 자기들 따로, 젊은 사람은 따로, 나이 드신 분 따로, 따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추석이라는 것은 단순히 쉬는 날이냐. 추석의 의미는 쉰다라는 개념보다는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회복하는 시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쉼을 얻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쉼을 위해서 결국엔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되어지니까 크게 쉼을 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모임을 위해서 피곤하고 지칠 일들이 더 많아. 더 나아가서는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아. 어제 마트에를 좀 갔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오늘 주일 식사 준비도 하고 설날 준비도 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별로 안 산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쵸? 제가 어제 우리 지혜사모가 부침개를 교인들하고 같이 나눠 먹다 막 사는데 제가 그만 사라고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그런데 웃긴 게 그 아줌마는요 저울에 달고 10원 하나 안 깎아줘. 근데 그게요 액수가 깜짝 놀랐어 내가. 그러면서 그랬겠죠. 어른들은 야 돈 주고 사지 마 우리가 할게. 근데 생각해봤어요. 야 그거 일당 치고 뭐하고 그게 더 싸더라고 싸기는.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어우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죠. 야 명절을 지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그러면 뭐 어른들 만나면 인사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식사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한 100만 원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막 뷔페를 차린 게 아니에요. 대단하고 먹은 게 아니에요. 정말 아주 적게 간단히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 정도의 상이 차려져야 추석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100만 원 있으면 일본 2박 3일 온천 여행 갔다 오시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힘들게 시장 보고 다니고 치지고 볶고 설거지 지지게 하고 어떤 걸 하시겠어요? 그쵸? 일본 온천 2박 3일이 훨씬 더 힐링이 되죠. 갔다 오면 에너지를 썼죠. 효율성으로 보자면 인천에서 우리도 일본을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가족이 있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왜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쩔 땐 또 싸워요. 막 싸워. 그죠? 안 모이는 게 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 추석이 되든 명절 때는 왜 자꾸 하나가 되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포커스가 뭐냐면요. 우리가 모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얻을 거냐의 포커스를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명절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였죠? nothing.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절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뭘 하셨어야 돼요? 헌신하시고 순교하셨어야 돼요. 오히려 사람들의 비방과 비판과 위협 속에 들어가시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명절을 지키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예수님의 포커스는 명절을 대하는 태도의 포커스는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얻느냐의 포커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줄 거냐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그 사랑, 그 의미의 핵심은 뭐냐면요. 결국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우리 커피와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번 명절을 통해서 얻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이에요.
그것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애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 그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피곤해지고 지쳐도 우리가 그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가족들과 함께 풍성히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러면 주는 거면 다 되느냐? 그러면 돈 100만 원씩 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주느냐라는 거예요. 왜 주느냐? 우리가 그곳에서 나눔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바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또 모이면 여러 가지 우리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갈등들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우리 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뭘까요? 바로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족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럼 가족들에게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게 첫 번째 뭘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족들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마 어디서 선물권 받은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족들과 나누세요. 그리고 섬겨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왜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지 그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 가족들이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시고 함께 교회 가자고, 함께 우리 믿음 생활 하자고 두렵고 떨려도 이야기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때에 그 명절의 시간엔 단순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피곤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정말 이 명절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 혹시 명절 준비하시면서 혹시 우리 가족들 말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혹은 이웃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게 혹시 카톡 문자라든가 혹은 엽서라든가 혹은 선물 보내신 분 있으세요?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보낼 거예요. 왜? 사업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런 좋은 문화들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허례의식을 버립시다. 서로 주고받고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이게 과중한 책임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추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매 맺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나 혼자 결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자면 부모님이 좋은 일을 했든 못했든 간에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족, 더 나아가서 우리 형제, 더 나아가서는 나의 친구들,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선생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나를 도와주고 힘써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는 거지 결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러한 생각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안 늦었어요.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나시는 분, 고마운 분, 정말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카톡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정말 선물을 보낼 수 있다면 선물이라도 보내세요. 그러면서 감사와 사랑을 나누세요. 며칠 전에 광민이에게 카톡이 왔어요. 근데 제가 막 일을 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때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목사님 오늘 새우를 좀 보냈어요. 웃는 얼굴.
추석 때 못 갈 것 같아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흐흐흐. 맛있게 드세요. 흐흐흐. 근데 제가 이걸 딱 봤는데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왜 이렇게 상쾌한 거예요? 제가 뭘 받아서 상쾌했을까요? 아마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기분이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광민이랑 통화를 했는데 광민이가 뭐라고 하냐면 첫 새우를 쑥 이제 내보내는 거죠. 하면서 새우를 보냈다는 거예요. 생각나서. 그래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얘가 나를 생각을 하네. 근데 더 깜짝 놀란 거는 저만 먹으라고 보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교인들 다 먹으라고 5kg를 보냈어요. 새우 5kg를. 그러니까 강민이가 저만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구까지 생각한 거예요? 커피하교회 모든 식구들을 생각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새우 5kg면 가격이 얼마야? 이래서 기쁜 게 아니라 얘가 사람이 됐구나. 얘가 사람이 됐는데 내가 얘를 가르쳤구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 된 애를 내가 가르쳤구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선물 주고받을 때 막 돈 100만 원짜리 보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스팸도 보내고 뭐 참치도 보내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막 너무 감동되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다른 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감사할 때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대단한 거에서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순교와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영화 같은 거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증명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물이 있었어요. 물 안에서 물을 딱 떠가지고 손에다가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 것 같냐고. 그런데 우리는 평생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적은 양을 가지고 아둥바둥 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손에 쥔 물이 가만히 있을까요? 흘러내릴까요? 흘러넘쳐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전국의 손엔 얼마 남지도 않아요. 우리는 죽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남는 거 없이 다 흘려보내고 죽는데 아둥바둥하고 산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손 안에 물이 아니라 그 물을 떴던 바다가 자기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움켜쥐지 않아도, 그렇게 빡빡 살지 않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풍성함이 있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전폭적으로 모든 걸 지원해 주신다고 믿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손 안에 있는 물,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바둥바둥 살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물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거고요. 내 마음이 넉넉해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손의 것이 내 건지 아니면 그 바다가 내 건지를,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면 나눔에 있어서 정말 아까워하지 마시고 정말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예상한 대로 이제 1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요 예측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분명히 명절에 올라올 거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측하고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건가요? 저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봅니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바라봐요. 그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측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항상 손해보고 억울하게 당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 항상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얻는 것보다는 내 것을 먼저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본다는 거예요. 아마 집에 가시거나 사람들과 모여있으면 가끔 기분 나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랬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래요. 이러고 싸우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대하는 게 뭐예요? 정말 이번 명절에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의 그 모습으로, 아유 쟤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모습을 지키고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십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함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전화 한 통화로, 더 나아가서는 기도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내 책임, 내가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더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거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